이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성경에 보면 우리가 힘써서 하라고 하는, 그렇게 명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일에 우리 에너지를 집중하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에너지의 용량에 대한 한 연구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세 팀에게 이렇게 뭔가를 시켰습니다. 무엇을 했냐면, 첫 번째 한 팀에는 무를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팀에는 과자를 먹게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팀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게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실험에 들어갑니다. 아주 고난이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푸는데 누가 오래 견디나, 이런 실험이었어요. 먼저 여러분, 과자를 먹은 팀, 문제를 푸는데 몇 분을 버텼을까요? 20분을 버텼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은 팀, 몇 분을 버텼을까요? 아무것도 안 먹은 팀 또한 20분을 버텼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를 힘들지만 꾸역꾸역 참고 견디며 먹어낸 팀, 문제를 푸는데 몇 분을 버텼을까요? 그 팀은 8분밖에 못 버텼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게 되었냐면요, 사람의 마음에는 에너지 용량이 있고 의지력 용량이 있기 때문에 이 팀 중에 무 먹는다고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또 문제 풀 때는 그만큼 에너지 쓸 이 힘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의 용량이 있기 때문에 힘써야 할 것에 힘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며 우선순위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성경에는 우리가 무엇에 힘쓰라고 하겠습니까?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우리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우리가 에너지에 한계가 있으니 집중해야 할 일이 주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2절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여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우리가 절제해서 아껴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은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에너지, 우리의 에너지를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라, 복음 전하는 데 모아라,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가 힘써서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이기에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할 또 다른 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모이는 것,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 모임이 참 많습니다. 애틀란타에는 한인의 모임도 있고요, 그리고 노인의 모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세 가족이 와서 모임을 다 같이 가자고 하는데 어떤 모임입니까? 라고 했더니 클래식 음악 감상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애틀란타에 있는 그런 모임도 저는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애틀란타만 해도 이렇게 모임의 종류가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이 이런 모임들, 애틀란타에 여러분 주위에 어떤 모임이 있는지 확인하고 검색해서 이런 모임들을 열심히 쫓아다녀라, 이런 말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신앙을 격려하고 돌아보는 모임, 우리 교회로 치면 소그룹, 구역 모임이나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재개하는 친교 모임,
그리고 수요일과 토요일과 주일에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예배 모임, 이런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모이기를 힘씁시다 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혼자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굳이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까? 아이 바쁜데 왜 모이자고 또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부부를 한 몸,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또 다른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 말고 부부 말고 또 다른 한 몸을 이룬 공동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한 몸, 하나라고 하고요, 교회 멤버들은 예수님의 몸의 각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을 감당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리, 이렇게 한 몸 안에 각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이며,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인데요,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것은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어떤 공동체요? 다른 몸 공동체 아니라 한 몸 공동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잠도 깰 겸 팔을 한번 꼬집어 보시겠습니까? 아프지 않게 주물러만 보십시오. 앞뒤 사람을 이렇게 주무르셔도 되고, 자, 이렇게 일부 예배 때도 한번 꼬집어 봐라고 하니까 이렇게 탁 주무르시더라고요. 저만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꼬집으면 어떻습니까? 아프죠? 다리도 한번 주물러 보시겠습니까? 다리도 주물러 보고 저는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다리도 팔도 꼬집으면 아픕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 꼬집으면 아플까요? 남의 팔이면 아프지 않겠죠. 내 팔이니까, 내 몸이니까, 내 몸을 꼬집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몸이라 교회 지체 중에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내가 아프면 저 사람이 아프게 한 몸 공동체, 하나인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디자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한 몸, 하나인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 사랑을 훈련해야 하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일까요? 방금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우리 사이, 우리끼리는 가장 중요한, 교회 가운데 주신 명령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겠죠. 서로 사랑하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가 할 때 사랑의 대상은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 이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교회 일원들을, 서로 지체들을 사랑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체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안 만나고 멀리 떨어지면 사랑할 수 있진 않겠죠. 모여야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야지 섬길 수도 있고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교회 멤버들 중에는 잘 맞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도 몇 번 안 해봐서 서먹서먹하고 그래서 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 있을 수 있겠죠. 다 잘 맞을 일은 없습니다. 예전에 유튜브에서 이 강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강사가 강의를 하면서 남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남편은 로또예요, 로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 대단한 분이시다. 어떻게 남편을 표현하는데 로또라고 표현을 하다니, 야, 존경스럽다. 우리 아내한테 이거 공유를 딱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이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 남편은 로또예요, 로또, 안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부 사이도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하지 않습니까? 저만 해봤죠. 부부 사이도 안 맞을 때가 있는데 교회 생활하다가 안 맞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 사이도 안 맞을 때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랑이 있어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요,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는 사랑을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랑의 용량이 우리 사랑의 용량의 한계를 깨닫고 어디서 여러분 이 용량이 커집니까?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구나, 그러면서 내 사랑의 용량의 한계를 깨닫고 그러면서 사랑의 용량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훈련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사랑을 훈련받던 어느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공동체는 아주 독특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런 한 3, 4년 전에 했던 말인데, 혹시나 저 말 했던데 이러면 또 오늘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보다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나눈다면요, 제가 이제 소그룹 공동체 전도 모임을 맡아서 매주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느 때나 변함없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전도할 건지 나누고 기도 인도를 했죠. 여러분, 오늘 만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주여 하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만 하면 이 모임이 이제 끝이 나고 전도를 하러 탁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려고 정적이 딱 흘렀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청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우리 예배로 치면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밀치고 마이크를 잡았다라는 이야기죠.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마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터키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를 위해서 그 친구가 기도 인도해서 한 번 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나고 그 친구를 조용히 불렀죠. 누구야? 혹시나 너무 터키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뭔가 기도 제목이 있거나 기도하고 싶으면 나한테 잠깐 와라. 그리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말하면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든지 아니면 내가 그 기도 제목 내주든지 할게.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러니까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한 주가 지나서 또 모임이 이제 시작됐죠. 자, 모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해운대 백사장으로 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전도하러 가겠습니다. 자, 주여 하고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청년이 자리에 또다시 벌떡 일어나더니, 여러분 이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는 그 친구한테 따로 불러서 조금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욕을 했겠습니까? 그냥 눈을 한 번만 부라리면서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따끔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안 한다고 하고, 자 이제 또 다음 주가 딱 흘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의 뭐 노이로제급의 스트레스가 타고 오니까 이제 기도하는데 눈이 안 감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눈을 못 감고 이렇게 눈을 뜨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또 기도 인도하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하고 탁 눈이 마주치더니 이제는 웃으면서 그거를 즐긴다는 듯이 기도 제목을 탁 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막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가 혼자서 기도했죠. 하나님, 자를 다른 교회에 보내시든지 저를 다른 교회에 보내시든지 하나님 둘 중에 하나 하이소.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3-4번이지 이러면서 갑자기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이런 격인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 저 잠깐 나와보세요. 제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둘 중에 하나 하시라고 쟤를 보내든지 나를 보내든지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왜 모임에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을 보내셨는지. 야, 너가 저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목사하겠냐 이런 마음에 부담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저 사람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청년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제 마음의 용량이 커지고요. 그 청년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요 막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그 청년한테 미리 말했죠. 기도 제목 있냐? 기도 인도할 거 있으면 해.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안 맞는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럴 때가 있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용량을 하나님만큼 넓히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의 용량이 참 뭐라고 하면 간장종지라고 합니까? 이 간장종지만한 내 마음을 보게 하시고요. 모임을 통해 계속 왜 안 맞는 사람이 이렇게 만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 마음에 지금 확장 공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임을 통해서 내 사랑을 넓혀주신 것을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죠. 하루는 D.L. 무디 목사님, 전 세계적으로 참 유명한 부흥사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에게 한 분이 상담이 왔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며 교회 생활을 왜 해야 합니까? 이런 상담이었죠. 그때 이제 겨울이라 목사님 앞에는 벽난로가 탁 있었는데요. 이 벽난로 안에서는 장작이 쫙 이렇게 탁탁 소리를 내며 아주 잘 타 들어가고 있었죠. 그 모여 있을 때는 장작이 아주 잘 탑니다. 그런데 장작을 하나씩 낱개로 D.L. 무디 목사님께서 흐트러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장작에 붙은 불이 금세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담 온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할 때 타오르게 하셨지 혼자 할 때는 이렇게 시들시들해지게 우리 신앙을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요. 함께 할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임재를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혼자 싸우면 질 수밖에 없지만 두 사람이면 맞서 싸울 수 있다. 여러분 함께함의 비밀이고 함께함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난 한 일화가 있었는데요. 1995년 미국에서 쌍둥이가 미숙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쌍둥이가 미숙아로 태어났다 보니까 숨 쉴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들은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아기들을, 이 쌍둥이를 살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의료기술로 이 쌍둥이를 살릴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택한 마지막 방법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따로 인큐베이터에 있던 쌍둥이를 함께 인큐베이터에 같이 놓았습니다. 자, 이게 그 사진인데요. 여러분 보신 분 있을 겁니다.
따로 놓았다가 함께, 이제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간호사가, 원래 규칙에 어긋나지만 함께 인큐베이터에 이 쌍둥이를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렇게 말했던가요? 따로 있다가 함께 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아니라 그냥 함께만 했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의, 이 미숙아의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점점 건강이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생명을 구하는 호홍,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요, 전 세계에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함께 할 때, 우리가 모일 때 주의 임재가 있고요, 모일 때 함께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그 당시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모임을 폐할 수 있는 이유와 조건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왜 모이냐, 이런 이유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이기를 어떤 경우에서도 힘써야 한다. 그것이 교회이며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요,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시던데 참 제가 개인적으로 와닿던데요.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세상을 구경하는 유람선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구조선이다. 여러분, 한 번만 더 말해보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경하는 유람선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구조선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일, 우리만 할 수 있는 그 일, 예수님을 전해서 한 영혼을, 죽어 있는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NGO 구호단체도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도 주고요, 집도 마련해 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생활비도 그렇게 주는데요, 물론 좋은 일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교회보다 더 낫다,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움받는 사람은요, 잠깐의 위기 모면은 할 수 있지만, 위기 모면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도움으로 잠깐 한 끼 배는 부를 수 있지만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그들은요, 죄와 사망과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NGO 단체의 도움도 참 좋지만 그 도움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때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한 번 줍시오, 한 끼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 베드로는 세상에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지금 구하는 음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세상이 무엇이 필요한지, 세상에 무엇을 줘야 하는지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줄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세상이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흉내내서 보려고 한들 줄 수가 없고 교회만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까? 교회만 할 수 있는 일,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바쁜 거 다 압니다. 하지만 바쁜 중에도 말씀을 의지하여 모이십시다. 모여서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대로 사명을 중심으로 하나 되고 말씀대로 모이기를 힘쓰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